안녕하세요. 교회는 오랫동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대환란과 환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 때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시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이 말하는 3년 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과 환란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환란은 뜰립시스로 뜰리고 모여들다 괴롭히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뜻은 압박, 핍박, 환란, 고통입니다. 큰, 대자는 메가스로 큰, 가장, 높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환란, 고통, 핍박, 압박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여 대환란을 말하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장들에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풀어줍니다. 많은 경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선 다음에는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이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로마군이 선 것을 볼 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로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모두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게 되는지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에서 37절 누가복음 23장 27에서 29절 실제로 그날들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날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대환란은 예루살렘 멸망의 날로 AD 70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시에 대환란은 없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대환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이 말씀은 요셉 당시에 온 땅에 임했던 흉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악한 자들에게 있을 환난에서도 대환난을 뜻하는 메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원한 대환난인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신약 성경의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환난, 고난, 박해 등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처음 교회가 겪었던 박해, 고난, 순교의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바울의 환난과 믿는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 환난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와 관련하여 환난을 말하는 뜰립시스는 약 30여 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환난에는 대환난을 말하는 메가스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말하는 폴리스가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22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8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대환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당할 몫의 어려움, 순환, 고난, 핍박, 고생, 고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성도는 옛 주인과 옛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대적의 땅에 사는 자로 성도의 고난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환난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필립시스가 사용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앞의 구절은 요셉의 환난, 뒤의 구절들은 악한 자들에게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상 대환난과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은 어떠한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 2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날은 대환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다가 맞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 42, 누가복음 17장 34,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재림시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재난, 대환란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밭에 가고 맷돌질하고 잠을 자다가 즉 생활의 일상사가 계속되다가 어느 날 맞이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처럼 고난당하는 교회, 미혹된 교회, 잠자는 교회, 사랑을 잃은 교회 등은 주님 오실 때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대환란이 아니기에 항상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음은 예수님 재림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계시록에는 주 예수님의 강림, 믿는 자의 부활과 휴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먼저 부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어도 잘못 믿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 재림시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 31, 마가복음 13장 26, 27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 32,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8,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대부분 성경 구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강림을 함께 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날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여 안식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고난 당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자,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3년 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년 반 기간과 사건.
사탄을 피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기간이 1260일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14절. 그리고 교회가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1260일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성전 바깥마당이 밟히는 기간이 42달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일하는 기간도 42달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3년 반 42달 1260일은 모두 동일한 기간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도 동일한 기간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짓밟힐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 8장 13, 14절, 9장 27절, 12장 6, 7절. 다니엘이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짓밟힌다고 말씀했는데 계시록은 성전 바깥마당이 밟힌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바깥마당, 그 세상에 있습니다. 그 바깥마당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스리는 왕입니다. 3년 반 기간의 시작.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우리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 그분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용은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즉 한 때와 두 때 반 때인 3년 반을 양육받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기간의 끝은 언제입니까? 다니엘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본문은 모든 것의 끝을 묻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라고 대답합니다. 즉 3년 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3년 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위한 엘리야로 두 증인인 교회를 보내십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 엘리야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상징적인 기간은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동일한 기간 1260일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그러므로 3년 반의 중심은 복음을 증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인 교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인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원수로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끝이 될 것이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므로 바른 성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히브리서 10장 12,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는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몸인 교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원수가 예수님의 발판이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모든 것에 끝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은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동일한 기간 3년 반 42달 1260일을 기록하여 하나님과 사탄의 진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사탄과의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계시가 열림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간 사탄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람은 한꺼번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구원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은 대환란과 환란, 예수님의 재림시는 어떠한지, 계시록이 말하는 3년 반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가 가르친 것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서 너무 멀리 나간 생각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말씀이 말하는 말을 찾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